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으로 알려진 이 설교를 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느낀 엄청난 부담감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로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꼬박 3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그 메시지를 설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후 며칠간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오직 성경으로라는 개혁 신앙 아래 다시 부르실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배했던 그 열정,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서 11장 2절 라는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모든 사역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은혜와 경건한 충성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서문을 마치며 Reformation Heritage Books와 생명의 말씀사가 변함없이 보여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충성스러운 섬김에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폴 워셔 드림. 저자의 기도.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펼쳐진 책처럼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가장 교묘한 사람의 행동마저 주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주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십니다. 만일 은혜가 없었다면 저야말로 누구보다 큰 두려움에 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가장 연약한 사람인 제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다른 왕은 없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시며 다른 누구와도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제게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 형제들 중에 가장 미천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종종 못난 자가 더 나은 자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저의 경우가 늘 이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우소서. 유창한 말과 뛰어난 지식은 사라지고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자비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제게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부흥과 개혁,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외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해 이 기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기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다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모든 문제에 대해 다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단순히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자명한 성경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르짖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매우 상세한 설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시는 모세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가운데 아주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함부로 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약점들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소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소장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현대교회를 둘러보며 성경과 비교해보니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마르틴 루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힌 95개조 반박문 같은 종교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탓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의 분노를 느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를 건방지다고 비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방진 적도 많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을 핑계삼아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며 대답할 질문은 전달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참인가 거짓인가입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외치며 환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분이라면 우리의 형제가 했던 이 말을 아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역자 여러분, 이 진리를 교회로 가져가서 사랑 없이 휘두르지 마십시오. 교회를 개혁하기 원한다면 먼저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사역자 여러분께는 오만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늙고 어리석은 왕은 그의 종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꿀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적인 개혁을 시도한 사람으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연장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훈계를 따라 아버지께 하듯 권면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제가 방문한 유럽과 남미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려나왔던 반석으로 청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찰스 스펄전과 조지 휘필드의 글을 읽고 레오나드 레이븐힐, 마틴 로이드 존스, 에이든 토저,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습니다. 믿기 힘든 큰 변화입니다. 대중매체와 크리스찬리티 투데이 같은 잡지들이 이 세대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5년 전만 해도 이런 각성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 사역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역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변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를 구하며 밤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전도가 미국에서 건너온 심리학 및 각종 얄팍한 기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 가운데 슬피 울며 돌아가 그들의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새벽 2, 3시까지 토론하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수많은 설교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각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난 세기의 위대한 스승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시대를 거듭해 이 세상의 각성을 가져온 옛 방식들과 진리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참으로 어립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것 좀 보세요. 웨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 가르침을 보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25년 동안 설교한 내용과 다르지 않네. 사실은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매우 주의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든 말든 부흥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전 세계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흥의 첫 열매입니다. 이러한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제의 문제들에 비추어 현대교회를 향해 10가지 기도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현대교회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1.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지난 수십 년간 성경의 영감과 관련해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과 무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교파에서는 분명 많은 싸움을 치렀을 것입니다. 성경을 위한 싸움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해도 아직 반밖에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는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만을 묻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성경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소위 사회과학과 문화연구를 모두 들여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사회과학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이 우리의 교회와 전도와 선교학에 대단히 깊게 침투한 탓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 칠판에 발자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자국들이 칠판을 가로지르도록 그린 후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학교에 복도를 누비고 있다. 주의하라. 그의 발자국 소리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신령한 무리의 발자국 소리,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생활의 어떤 영역들을 다룰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거짓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모든 현대사회 과학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와 소위 교회의 성장이 성경보다는 사회학자나 고고학자, 문화적 추세에 정통한 경영학자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교회 활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 활동 역시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선교 활동, 교회 활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펴고 오직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 곧 오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를 묻는 신학자와 성경학자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은지 묻는 설문지를 그만 돌리십시오. 물론 교회는 진실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교회를 진실로 찾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구별된 백성의 모임, 즉 하늘의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는 사회학자와 교회 성장 전문가에 대한 좋은 묘사입니다. 그들의 모든 주요 이론은 2,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행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 가장 유명한 교회 성장 전문가가 그의 모든 이론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상한 심령과 눈물과 기도의 무릎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만든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참된 교인으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영적으로 죽은 죽은 자들과 상담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살리신 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때때로 저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는 합니다. 글쎄요, 충분히 생각하고 내리신 결정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니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부탁하신 주제가 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 달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를 하실 곳은 교회고요. 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면 가장 훌륭하고 오래 출석한 교인 중 몇몇이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있고 스스로 만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경은 무엇이 문제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신학을 아는 것은 어떤 상아탑을 쌓는 데 의미가 있지,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없다니요. 기독교 서점마다 자기 개발서가 가득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억지로 끌고 가듯 자신을 걷게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쓸데없는 육신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하는 집회의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이 언제입니까? 목회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 달 시간을 들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매주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대부분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인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광의 문을 통과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회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영원히 황금길을 걷게 되리라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정신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팔은 결코 그분의 산기슭조차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읽고 싶은 책이 많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책부터 꺼내십시오. 바로 성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차라리 주일 아침 예배가 얻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이야말로 일주일 중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에 모인 대다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사탄적인 장치와 세상 지식을 이용해 자기 마음에서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더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3.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저는 성경에서 로마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로마서가 조직신학은 아니지만 성경 중에 가장 조직신학 같은 책을 찾는다면 로마서를 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에서 바울은 단 한 가지를 위해 처음 3장을 할애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러나 바울의 신학에서 정죄가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최종 목표도 아닙니다. 정죄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니는 모든 육신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끊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일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전도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막 부르심을 받은 21세 때 켄터키 퍼드코에 있는 오래된 양복점에 갔습니다. 그 양복점은 60년 가까이 목사들에게 양복을 반값에 팔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먼. 안 그런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연륜 깊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건물이 보이는가? 네, 보입니다. 나도 저기서 설교하고는 했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는 했어. 어르신,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의 전도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네. 우리는 2, 3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 죄인 영접 초청은 하지 않았어.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었지.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꺾으러 오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글쎄, 예를 하나 들지. 수십 년 전 양복을 사러 이 가게에 온 적이 있네. 누가 내게 $30를 주면서 목사님 내일 양복 하나 장만하세요 하더군.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젊은 점원이 나를 보며 소리치지 않겠나? 누가 저와 같은 악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신 것을 알았지.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는 그들에게 탐색 질문을 3가지 정도 던진 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기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2배는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듭니다. 가짜 복음주의자들이 내뱉은 종교적인 거짓말 때문에 이들은 다시는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사역을 거슬러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다루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전혀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폐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속이는 자일 뿐 아니라 부도덕한 자입니다. 환자가 싫어하고 화를 낼까봐 슬퍼할까봐 나쁜 소식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폴 형제님,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우리는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대와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원기가 왕성하고 활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쳤고 연약하고 자존감도 낮아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를 연구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설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맹렬하게 복음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회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자존감이라는 혐오스러운 병폐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충분히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입니다. 질문 하나 하지요. 오늘 아침 하늘에 있던 별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우주 거인이 모두 따서 바구니에 담아 가져갔습니까? 모든 별이 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별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밤이 되면 별들은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에 대해 가르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은 인간의 부패를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았기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주 안에서 자랑할 기회를 우리는 그들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저는 오늘날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로 복음에 무지한데 우리의 설교자 대부분이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병폐는 진보적인 정치인이나 사회주의, 할리우드나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병폐는 소위 복음주의 목사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져다가 사형리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5가지 등으로 축소하고 형식적인 짧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이 기도를 따라하면 그가 거듭났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단순한 결단주의와 맞바꾸었습니다.